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고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갖가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건, 기적 사건은 이 기적 사건 그 자체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과 그 가르침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적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해석한다면 이 기적 사건은 나의 뜻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으로 비춰지거나 심하면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안전, 나의 성공을 위한 기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나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안은 나의 뜻대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보고 그러다가 고난도 겪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심이고요. 이것은 말씀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로 보여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하심으로 보여주는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과 행하심 이 사역 중에 드러나는 효과 면에서는 이 행하심 사역이 더 커 보입니다.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역, 즉 가르침 사역이 없다면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 행하심, 특히 이 치유, 기적 사건은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의 뜻대로 해석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장 3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동네로 가셔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가르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그 복음이겠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요.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복음에 관한 가르침만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는 그 치유 사건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33절부터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고요. 그때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입을 닥치라고 하고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죠. 그러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 떠났고요. 귀신은 그가 머물렀던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귀신만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지금까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 가르침 말씀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행하심 사역,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절에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렇겠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요. 또 예수님의 행하심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그 권위가 나타납니다. 권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권위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위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가르침, 이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심, 이 치유의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4장 후반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하심 사역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면서 곧이어 보여주는 첫 행하심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으로 선포되고 드러날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삶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역사로 대변되는 이 죄의 권세가 가득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부딪힙니다. 대결이 펼쳐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악한 세력은 예수님 앞에서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꾸짖음, 그 단 한마디에 완전히 쫓겨나고 맙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쉽게 물리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게 자주 패배합니다. 나의 불안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비겁함에 빠집니다. 자주 질투에 빠집니다. 원망하는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너무 싫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 때로는 자기 혐오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위선이 가득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모른 채 합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죄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요. 우리를 패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과의 대결은요,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자면 이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이 수많은 이 죄의 속삭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으로 대변하는 이 죄의 세력을 참으로 쉽게 물리치셨는데요.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서 사실 자주 무력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움츠러들고, 그렇죠? 조금의 손해에도 쉽게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런데요, 이런 고민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했습니다. 뒤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의 이 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들린 것이겠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전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와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장, 17절, 18절인데 이렇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온 거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십니다. 뒤에 25절, 26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아주 쉽게 물리치셨는데요.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죄의 세력을 쉽게 쫓아내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죄의 압박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게 바꿔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왜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왜 우리는 죄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죄의 세력을 못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죄의 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을 부추깁니다.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종류의 유혹과 압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한때 이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도대체 어디로 움직이라는 것일까요?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나의 뜻을 위해 봉사하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 요정과 같이 힘만 셀 뿐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셈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오히려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곧이어 보여주는 첫 행하심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가득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침투하는 것인 바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필연적이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할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한 말을, 귀신이 한 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이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더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쳐라. 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걸 갖고 왔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4장 그 뒤에 뒤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때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진리를 말하는데요, 41절입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0절 그 뒤에 바로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또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또 그 뒤에 곧이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지금 이 귀신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6장 17절 18절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귀신의 말에는 입을 닥쳐라 하시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차이가 뭔가? 라는 의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왜 베드로는 칭찬하시고 왜 귀신들은 꾸짖으셨나? 이런 것이죠. 왜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간사한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뭡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이 사탄 마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간사함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능수능란한 거짓말 실력을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 비틀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여기서 뱀은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여서 어지럽히던 예전에 창세기 때 등장했던 바로 그 늙은 뱀.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에 대한 평가는요 동일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온 세계를 거짓말로 속여서 어지럽힙니다. 창세기 3장을 좀 더 볼까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서 뱀으로 가장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내용을 정직하게 그대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하와는 결국 이 사탄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이 오래되고 늙은 뱀, 곧 사탄 마귀의 졸개들,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고요. 또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말을 허락해 주신다면, 말을 계속하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추측건대 이 귀신들은 이 예수님의 허락을 근거로 허락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마 이렇게 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당시 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저 로마 황제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옛날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참으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마귀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할 법한 이 말은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며
유대 왕국의 회복을 도모했던 유대 사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그 말들을 가만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가만히 허용했더라면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알려지게 되는 셈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왜곡된 메시아상을 부추기는 사람의 뜻일 뿐입니다. 참으로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요, 거기에는 부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조그마한 왕국만 있을 뿐이고요, 그런 왕국이라면 로마 제국에 의해 금방 해체되고 말 사람의 나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졸개들, 곧 귀신들의 의도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간교함과 교활함을 이미 간파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고 사실이긴 하나 귀신들의 입을 막으신 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 또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탄 마귀처럼, 저 귀신들처럼 비틀어 왜곡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셨답니까?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 3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실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성경 공부 방법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내서 가르쳐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한 번에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요약하는 핵심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받은 제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후에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악한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함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말씀 적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경 전체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기 위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 기도와 말씀은 바쁜 일상 속 우리를 귀찮게 하는, 때로는 족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 속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주는 정말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주일 공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비록 힘들고 지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참된 기쁨과 감사 조금씩 맛보며 누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 길을 헤맬 때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진리를 가장한 어둠의 소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